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자, 함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제주가 214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8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인 구원의 도와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해를 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전개로 인해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제 8장 1절로 2절에 이제 그 얘기를 서로에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을. 자, 로마서에서 어떻게 믿음을 설명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전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게 이제 7장까지 결론 얘기해. 결론을 맨 앞에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유죄 판결은 없다. 죄가 없다고 그래. 그걸 이신칭이라 그래.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의 죄값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율법에 관한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속량했단 말이 나와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미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부차적으로 갈라디아의 3장에 쫙 나와요.
믿음을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고 성령의 법이 뭐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해결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고 메시아 예수가 누구고 왜 이거를 구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울이 설명할 때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에덴에서 죄를 져 쫓겨난 아담 위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어둠에 떨어져서 저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제가 할 길로 가. 합력이 전혀 안 돼. 우리 인생사가 그래서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꼭 그릇된 길로 가요. 옳은 길이 아니고 자꾸 그릇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자체가.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경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경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분별할 수 있고 죄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거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고 뭐고 쫙 끼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 살았는데 구원의 생명을 얻기는 힘들다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내가 믿고 살았더니 율법이 죄가 있으면 자신을 죽이고 판단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고 깨닫고 해도 이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니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풍파에 시달다가 이르편주에 배가 흔들리고 구타하고 멀미하고 그래서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린 거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영특한 그런 믿음이에요. 아, 구원의 길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애를 쓰고 온맵시 잘하고 목욕 제기하고 부정한 거 다 회개하고 그러고 와도 또 죄를 진 이게 죄가 너무 무겁고 또 섰다가 자빠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인이 없나냐? 하나도 없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내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지켜보니까 위선을 떨어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고 위선을 떨어서 내가 거짓말해서도 내가 존경받을 수 있지만은 율법 이 자체는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죄로 망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착한 사람 또는 뭐 선한 사람, 도덕군자, 정의로운 사람, 애국자 뭐 또는 윤리와 도덕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수양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들어맞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육과 영도 넘고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뭐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8장에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논리를 증거를 해서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야. 그런 거예요. 율법 믿는 게 아니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율법은 왜 성경에 써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서 속량해버렸다. 저주를 대신 받아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렸다 했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예수 믿으면 난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인정한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 인정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탁 걸리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어.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막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근간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심판 받고 의인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죄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말하는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과 도덕과 여러 가지 올바른 삶, 선한 삶, 착한 삶 우리가 많이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실제 구원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 너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양농과 고아원 찾아봐 좋은 일 해봐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단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로운 피로 내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다른 피를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 피는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진 피이기 때문에 그로 씻는 것이지 죄진 민목사 피로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새로 태어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의 보혈로 내가 씻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믿음은 기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사람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대값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이 정한 사람, 택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선택하셨지? 그 선택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선택 안 받으면 선물도 줄 수가 없죠.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은 그 믿음은 선물이니라 그런 거예요.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것처럼 와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길을 발견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신학을 접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몸을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몸이 죽었다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은 육체로 죽은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내 속에 경하면 육체도 살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 육체도 분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부활까지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것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군데만 내가 죽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죽었어도 성령이 나를 살려서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시고 의론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는 거예요.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죄를 맨날 지니까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죄, 이놈은 손과 발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 곳을 가게 되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도의 사망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것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게 어떤 공고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육체가 죽고 육체가 죽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 생각 없죠. 죽은 자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죽은 자 말이 없지. 변명이 없어. 죽은 자는 죽었어. 그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게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사진 것을 심판받은 것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심판을 받은 거라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빼놓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성과 철학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 믿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어버렸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살아있잖아. 내 산 것은 예수가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줘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서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성경에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성령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그러지만 막을 수도 없고 뭐 없어. 그냥 막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도 일방적으로 했지만 성령은 또 입에서 시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선택도 일방적으로 하지만 성령도 일방적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은 육체가 이게 딱 판단을 해요. 육체가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 그냥 들어와 버리시는데 그 성령 그냥 들어와도 성령 육체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게 못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이런 신학을 정립한 이 믿음은 예수가 나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무엇인지 성령과 할 수 있으면 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거하신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삶.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성령 몰라 이놈들아. 고린도 교회 고린도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에 대한 그 거처를 그냥 곳곳에 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한 번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자격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2중 3중으로 보증이 탁탁 돼 있어요. 성경 보면은 안 믿을 수 없게 돼 이게. 근데 이것이 실제를 말씀한 거, 실제를 말씀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에서 하시는 세상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며 기적을 막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류를 불쌍히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신 거랍니다. 대신 죽은 거지만 그 죽은 것을 믿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고 깜깜한 세상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에 불을 켜서 우리는 깜깜한 것도 분별할 수 있고 어둠도 길도 볼 수 있고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전혀 차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불신자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떠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기는 성령이 와서 눈을 밝혀주시고 어둡지만 더듬어 살았던 우리가 길을 볼 수 있어요. 길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아. 성령이만 낱낱이 알아. 그걸 다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근데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라서 도울 수밖에 없어. 우리를 아버지 야단쳐도 엄마가 도와준 것처럼 엄마처럼 사랑이 많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과 얘기하면 깎을 때 웃는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대화를 하고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성령 오늘 함께 가십시다. 바보 같지만 그거 볼 수 있지만 한번 대화를 한번 해요. 어느 순간에 몇백 번 몇십 번 하다가 갑자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런 게 있겠어? 그리고 안 하니까 아는 없는 거지. 성령을 대화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대화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성령 우리는 도와주신 은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삼위일체가 전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 복음. 그 율법은 빠져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 그 삼일체라는 개념이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터득한 것이지만 사복음서에 다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내가 형상대로 만들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삼일체리가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복수인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약 창세기부터 쫙 나와서 신학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안 보이는 육체가 만들어집니까? 안 보이는 것이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다 만들었는데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천연법에서 잉태한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네. 그거 못 만들겠냐?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만들었다는 근거가 다 있다고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호도하는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지혜만 가지고 이게 터득하려니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인데, 복음이란 말씀, 이 복음과 성령이 균형을 잡아야 돼. 요 복음하고 이 성령이 이 균형을 잡았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빼면 안 돼요. 말씀만 갖고 해도 안 돼요. 신학을 잘못 배운 사람은 말씀만 막 줄줄이 끼어서 말씀을 뭐 깬 데나 무슨 뭐 짜든 데나 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데는데 말씀하고 되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논리는 복음과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혀 있을 때 너희는 값없는 은혜로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도와 성도의 삶을 아주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정리를 잘. 나중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은혜예요,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를. 이것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저다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 있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피할 것이니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마귀를 손으로 잡아 던져볼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들자가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예정에 쓰게 부르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놈 육신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육체만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사도 바울 이상으로 마귀하고 같이 덤빌 수도 있고 한데 이 육체가 이게 제한적인 것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을 좀 열어주시지 조금 하고 되지도 않아. 육체가 이게 뭐 세상 논리에 딱 접어들어가 있어가지고서 보는 게 죄고 뭐 듣는 게 죄인데 언제 믿음을 지켜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많이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성령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실천에서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이라.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우리 죄는 들어올 수 없다. 나한테. 그 경지에만 들어가면 죄는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마귀가 근접할 수도 없게 돼 있는 거야. 그 경지만 들어가면, 거룩한 경지만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한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율법에 해방된 우리지만 육신의 생각이 차단되고 영의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게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잖아요. 근데 죄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서 못 들어오게 우리 믿음으로 막아야 돼. 자꾸 막아야 돼. 그게 힘들어요, 그게.
육체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가 그냥 다 원수가 없이 띵까띵까 그냥 화목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육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도 받고 저주도 받고 뭐 정죄도 받고 남 비판하기도 하고 비교시도 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육체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대한 충만하면 진짜 생명의 살아 움직이고요. 소망에 눈이 떠져요. 그 마음이 평안해져.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살만한 느낌. 잠도 달고 음식도 맛있게 되고 그러죠. 이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요. 윤기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생각할 때는 욕정이 막 쏟아들어. 욕심, 욕정,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기가 쏟아 들어오니까 이 몸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에 그런 쾌락을 위해서 막 세상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실제 육체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원치 않는 육체가 그렇게 하는 바울 보십시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마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인데 죄의 법이 있도다. 근데 이놈의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다. 죄의 법이. 우리 육체는 죄의 법에 이렇게 뭔가 연습되고 훈련된 육체라서 이게 육체를 훈련 안 시키면요 다 죄로 다시 들어갑니다.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야 돼. 회개하고 평생을 순간이라도 회개 안 하고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뭔가 좀 분별력을 갖게 되겠는데 그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욕정의 파도가 일렁거리고 번뇌로 고민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이 오고 이거 쾌락 속에서도 쾌락을 즐기면서 두려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죄거든 그게. 죄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해도 죄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 논리가 돼.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생각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래 버리면 마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경제만 올라갈 수 있는 마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 생각할 땐 욕정으로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육을 죽일 수 없으나 예수를 영접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받지 않는 것을 말로 시인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성령이 있으므로 너한테 욕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렇게 하는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린다는 거죠. 몸도. 그래서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쫙 내려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육체로 부활. 도마야, 내 손바닥에 못 자오게 손가락을 넣어봐라. 아이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민자가 복이 있노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서 실천하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체험 신학을 강조를 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체험 신학을 강조해요. 우리 순복음 오순절의 계통의 기독교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고 그쪽에 신비주의가 되지는 않지만 신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그렇게 좋고, 사도 바울도 체험을 2번, 3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체험을 해서 육체가 아무리 공고해도 이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체험했는데 비바라지 눈물과 쳐도 가만히 있어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사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만난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그 한 번이 결국 내 일생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자, 체험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이제 여기다 기록에 선고해 놓거든. 고백을 하는 거.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정계에서 난 이제 하나님의 후사고 나는 상속자야.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 놓고 체험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림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교수할 때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거밖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코스모스가 이게 자라는 땅,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말씀. 옥토니까, 옥토. 옥토에서 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막 자라죠. 말씀대로 자라면 여기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이게 꽃에 이제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면 그 나비가 오지 않습니까? 나비가. 이 나비가 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말씀으로 자란 코스모스는 말씀의 향기를 진동해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성령이 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걸 내가 수년을 기도해도 성령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막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비둘기처럼 내리신 성령이고 빛처럼 내리고 뭐 생수같이 넘치는 성령이시지만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령 역사하면 죄가 다 드러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에게 결국 마귀는 더 이상 대적도 할 수 없고 송사도 할 수 없고 정죄도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다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가라 빌립보 교인들 들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결과를 딱 말.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0장 13절에 고린도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 성령이 내 몸에 살기 때문에 고난 끝까지 밟고 이래서 건너간다는 거죠. 하나님들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아. 그럼 다 이길 수 있어. 바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다 기쁘게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나 이런 베드로도 그래요. 시험 당한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온전히 즐겨라. 지는 3번이나 부인해놓고 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다 깨달은 자거든. 그 사람도 50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그럴 때 온전히 즐겁게 해라. 왜? 그 뒤에 복이 있다. 그 뒤에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면 뒤에 응답에 복이 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마음에 자신만만하게 강하고 탐다고 외치는 말이 끝절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7절 39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그 진짜 믿음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하는 그것이 믿음의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기적도 어떤 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감동이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올라서 정말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이렇게 좋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감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좋은 복음이라고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조하자. 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